박수를 다 받으셨네요.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다시 펴서 좀 길지만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15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몰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제가 이제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할 때 영성훈련 과목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자기의 그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교수가 되기 전에 지역교회 목사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목양을 시작하는데, 교회 건물은 꽤 크고 교인들은 한 5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이. 그래서 목회는 내 체질이 아니구나 낙심을 하고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직서를 다 써놓고 멍하니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데 자기 부인 사모님이 부엌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편이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있고 근데 뭔가 이렇게 모니터에 쓰여진 걸 보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더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직서 딱 써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그 내용을 사모님 보고, 사모님이 대뜸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사직서 썼는데 혹시 기도를 하고 썼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가 당연히 기도를 하고 썼으려니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허벅지를 치면서 맞다. 내가 이 목회 다른 직업도 아니고 목회를 그만두는데 이 중대한 결심을 했는데 기도를 안 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그냥 탁 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함께 답답하고 정말 표현할 길 없는 그런 그 중압감을 가지고 이제 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썼는데
자신이 기도도 안 하고 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냥 쏜살같이 바깥으로 나가서 차를 몰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이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2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무려 8시간을 잠을 잤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뭐 좀 스트레스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잠을 한숨 딱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좀 상쾌해지고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괜찮아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 부인이 목사님 얼굴을 보고 당신 아까 나갈 때보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진짜 내가 마음이 좀 바뀌었나? 이제 기뻐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는 잘 보내고, 그 다음날 어제 그 상쾌한 기분이 좋아서 또 교회로 향했습니다, 이 목사님. 그래서 어저께는 뭐 2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은 한 3, 4분 정도 기도를 하고 또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또 몇 시간을 자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자기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 목사님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은 참 쉽지만 개인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는 일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르타처럼 정말 분주하게 활동을 위해서 뛰어다니지만 역사는 안 일어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게 되었지만 한 가지 일을 해라, 한 가지. 목회를 할 때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나 문제가 생기면은 구하지 않아요.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절부절해요. 사실 우리가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근심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축복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 이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후로 교회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목사님 자신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침례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낙심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한 뒤에 1년이 지났는데 한 가정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찾아 나서서 전도한 가정도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 젊은 가정을 인해서 목사님이 매우 행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서 이 첫 수학을 하나님께 드리는 침례식 안식일 아침에 이 가정을 소개하기 전에 목사님이 자신의 개인 기도 그 결심과 경험에 대한 간증을 교인들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앉아 계시던 한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목사님의 간증 중에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의 경험을 또 고백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참 희한하게도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셨던 그 즈음부터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 나가겠다고는 그런 결심을 안 하더니 마음의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꿈틀대기 시작했고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신앙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경영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마치 세상 비즈니스 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잠깐 모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음성에 있을 때에 사이비 종교가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그 시골에 5,000명, 6,000명을 모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서 봤더니 참 돈의 힘이더라고요. 교인도 아닌 사람들을 조끼를 다 이렇게 입혀가지고 하루 아르바이트를 주고 고용을 했어요. 모아놓고 전당대 하듯이 단체고 외치고 그 다음에 기념식사하고 그리고 그럴싸하게 사진을 찍어놓고 그 사진을 두고두고 자랑을 하면서 우리 이 교회 이 신자들이 우리 교단의 신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개신교 목사님들 포함해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관광을 가면은 서부 쪽에 꼭 빠지지 않고 들렀던 교회가 있었어요. 크리스탈 철치라고 수천 장의 그 수정 유리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명성을 자랑했던 교회가 2011년에 파산을 해가지고 카톨릭에도 그 교회를 갖다가 매각을 시켰어요. 진짜 그 멀리서 보면은 대낮에도 수정처럼 빛나는 휘황찬란한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교인들과 함께 막대한 그 재정을 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희가 살았던 그 주변에 그 시카고에 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다녔던 큰 교회. 그 교회도 역시 휘청휘청합니다. 영웅주의 반짝하고 나중에 유성처럼 다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데가볼리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거쳐주셨던 그 귀신 들렸던 두 광인입니다. 헬라어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데카라고 하는 단어하고 폴리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카 그러면은 데카메론이라는 그 보카치오의 소설도 있잖아요. 10을 얘기하고 폴리스 그러면 도시인데 10개의 도시를 합쳐가지고 데카폴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으시면은 거라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가다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을. 그리고 이 광인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 성경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거짓말같이 딴 지명들을 사용했나. 성경은 일치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알렉산더의 영토를 갖다가 네 장소가 나눠 가졌는데 이 영토의 북쪽 지역을 관장했던 그 셀류쿠스라는 왕국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셀류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셀류시드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왕국이 자신들의 헬라 문화를 갖다가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그 요단강 서쪽에 지역이 있고 동쪽 지역에는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세운 10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 지역이지만은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세운 10개의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에다가 집중적으로 이 이방 문화를 갖다가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가다라, 거라사 도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통칭해서 그 지역을 갖다가 데카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카폴리스. 어쨌든 이 가다라와 그 다음에 거라사 지역이 포함된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문화로 완전히 속된 말로 쩔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이제 그 헬라의 문화, 로마식 그 원형 극장이 있고요. 또 로마식 포장도로, 아고라, 그리고 로마의 그 여러 그 잡신들을 갖다가 숭배했던 만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도시 이름은 좀씩 틀리지만은 그 데가폴리 지역에 있는 그 대부분의 도시들은 전부 다 이 헬라와 또 로마의 문화를 갖다가 심기 위해서 이방의 어떤 그 정신들을 갖다가 삽입하기 위하여 브레인워시, 세뇌 교육을 시켰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이 바로 이 데가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브레인워시를 다 시켜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이 두 광인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비결은 뭘까요? 전도의 비결. 이 두 광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한 번도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전도법이라든가 기본교리, 설교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미치광이들이 데가폴리 지역에서 선교사가 되었을 때에 겨우 잠깐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드렸어요. 잠깐 동안.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들의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그들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바요, 직접 귀로 들은 바요,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증거를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그리고 경험한 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 요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것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모르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증거인데요. 이 세상은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이라든가 우리의 경험과 이력과 판단이 때로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내가 경험한 바에 기초합니다. 예수를 만난 증거, 예수를 경험한 흔적,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평소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위기의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보고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하여 있는 두 사람이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들의 사역의 결과는 자신들의 능력과 훈련이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고무적인 어떤 그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만하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어쩌면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는 아는 것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은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 나는 학력이 변변치 않아. 근데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냥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누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혹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고토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들, 혹은 직장 상사와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직장 상사와 화해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즐겁게 회사 일을 하는 그런 경험들, 혹은 건강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신앙으로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그 습관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들, 마음의 이기심을 제거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바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친해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되면요,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AD 29년쯤에 이 데가볼리의 두 광인이 그 귀신이 나가는 그런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아주 적게 9개월에서 10개월쯤 데가볼리에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이 데가볼리의 두 광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안 된다고 해도 여전히 진리를 찾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팀 켈러의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데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그 정통 신앙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이 서구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요. 30년 전에는 미국 대학들 사이에 크리스찬이 고작 1%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25년, 30년이 흐른 지금에는 이 미국 대학 사회의 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패컬티들 가운데서 25%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1%밖에 안 됐는데,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 중일 뿐이지 이 기독교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열망이 식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열망과 갈망과 소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집회가 아주 길었죠. 말씀도 길었고 그 다음에 기도도 길었고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아주 심했어요. 먹는 것만 해결되면은 그저 3시간이고 5시간이고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넥타이 하나를 매도 양보하고 매침을 시켜야 되고 음식을 내놓는 그릇도 뭡니까? 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한 세트로 음식을 담아서 내야 돼요. 참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분주하고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오로지 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마음의 간절함이 영적인 것에서보다는 이 물질적인 것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갈망의 대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은 마음의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열망이 우리의 기도로 표현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요. 알고 보면 전도가 쉬울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전도가 참 쉬울 수 있어요. 여기 데가블리의 광인들처럼요. 우리가 뭐 성경을 유식하게 그냥 깊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태도와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면 전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두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함께 좀 보기로 합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여기 그 광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돌아가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친속에게 구하라 그러셨어요. 뭐 다른 말씀도 있지만 저는 여기 이 표현 가운데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익명의 사람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우리가 마음으로 내다보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치부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내 형제,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아까 예배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막내 아이한테 페이스톡이 이렇게 왔는데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 하면 안 되는데 벨이 울리는데 그냥 안 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배 방해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화는 안 했는데 당장 딱 끊고 그 다음 메시지를 막 날렸습니다. 그런 그 애절한 그 사랑과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대한다 그러면은 참 전도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또 뭐 입었나? 파마는 왜 저따위를 했나? 배가 왜 나았나? 귓볼이 왜 찾았나? 잘생겼네? 아니면 이렇게 외모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영의 눈으로 그 영혼의 불쌍한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 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의 불쌍한 운명을 내다보시는 것이에요. 저희도 한 벌써 20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과 함께 용인에 있는 그 에버랜드에 갔어요. 다 이제 즐기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차 옆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너네 부모 어디 갔나 그러니까 아이가 뭐 말도 잘 못하고 막 계속 울기만 해요. 봤더니 누군가가 버리고 왔어요. 아이를. 그래서 뭐 이제 그때도 갑자기 막 그냥 뭐 사람보다는 의협심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집사님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이제 그 부모를 찾아다 주긴 한 것 같은데 그 아이를 거기서 제가 그렇게 볼 때에 진짜 그 부모 없이 보호자 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막 안쓰럽게 방황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런 마음과 그런 동정 어린 눈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 바라보시면서 그 정말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각 동네와 성들을 밤낮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봉사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일꾼이 부족해. 제발 아버지께 요청해서 일꾼 좀 더 보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 구원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목자는 양처럼 헤매다니고 있는 저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정말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대가벌리에 두 고침을 받았던 이 광인이 예수님을 경험한 증거, 예수를 체험한 흔적 이것만 가지고 나가서 수많은 대가벌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갖다가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한 증거와 흔적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난 그 경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담고 세상이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서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빛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